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제2권 구약 권별 내용 연구인데요. 오늘은 이제 2권의 첫 번째 과 창조에서 그리스도까지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1권을 끝나자마자 사실 바로 2권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권의 그림들과 1권의 내용들이 상당히 여전히 우리의 좀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권과 2권의 그림이 굉장히 많이 이제 중복된 그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죠.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이제 그림들만 쭉 훑어봤을 때는 뭐 대충 아는 건데라는 느낌을 이제 받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그림을 공부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의 목적은 그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이 담아내고 있는 이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용을이라고 강조를 하니까 그럼 한번 좀 읽어봐야지라고 읽어봤는데, 좀 읽어보다 보니까 일과의 내용을 읽어보면 역시나 이미 1권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중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또 이제 보게 되니까 그러면 이거 너무 반복인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져요. 반복은 좋죠. 반복되기 때문에 지루하다는 느낌보다 반복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정리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번 좀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권 내용 전체를 좀 어떻게 요약을 해본다면, 이제 백지를 좀 끊어놨는데 웬트 목사님이 이제 저자니까 이제 웬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1권에서의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말 그대로 1권의 제목일 겁니다. 1권의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 이제 1권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었던 거죠.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결국 이 크로스웨이는 성경 공부 교재거든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라면 성경을 연구하는 건데, 이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제목으로 뽑았다는 것은 성경을 어떠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그죠?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풀어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충분히 담겨 있죠. 그래서 이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1권의 핵심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그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 계획의 가장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이 구원 계획에 있어서 사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당하는 문제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취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행하심이라고 하는 이 사역의 부분들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하고요. 결국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이 사역의 정점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이거를 알아가는 게 성경의 이제 구원 계획을 알아가는 모습인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게 바로 이제 섬김이다라고 이 웬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섬김. 이게 바로 섬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어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1권이 우리에게 알려준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교제의 뼈대였는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 1권의 내용을 좀 다뤘었죠. 왜냐하면 결국 이제 이 교제를 가지고 강의하는 강사가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그 성경적 가치관이 여기에 이제 뭐라 그러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투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웬트 목사님의 교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왜 구원 계획을 세우셨냐는 거예요. 왜? 구원 계획을 안 세우셔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왜 구원 계획을 세우셨냐라는 건데 구원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건 결국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인데 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요약하자면 취함이 아닌 내어줌입니다. 이게 제 목회의 모토와도 같은 거예요. 취함이 아닌 내어줌이고 목회뿐만이 아니라 저의 삶의 이제 모토가 취함이 아닌 내어줌이 되어지는데 왜 십자가가 취함이 아닌 내어줌이라는 모토로 형성이 되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결국 그가 내어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회복이 찾아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그가 갖고 있는 취함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면 사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웬트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 사역의 핵심은 섬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교제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 교제를 통해서 제가 투영시켜서 함께 우리가 나눴던 1권의 내용은 취함이 아닌 내어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요약된다면 역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또한 취함이 아닌 내어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취함은 세상의 질서는 우리에게 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어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전혀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질서란 말이에요. 세상도 내어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런 어떤 개념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질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어줌의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내어줌의 행위를 통하여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이게 1권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그럼 이제 2권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2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을 다룹니다. 3권이 신약을 다루죠. 그래서 이권을 통해서는 우리는 이제 구약을 살펴볼 텐데 구약의 권별 내용, 각 권별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구약의 권별 내용은 사실 우리가 크로스웨이를 하기 이전에 우리 공동체에서 이미 다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한번 우리가 살펴봤던 구약의 각각의 권별의 어떤 내용을 이 크로스웨이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과 통합해서 한번 두 가지를 융합한다라는 개념 속에서 이 권을 같이 다뤄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권을 펼치게 되면 구약의 권별 내용이지만 실제로 3과에 들어가야 이제 창조에 관한 태초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1과와 2과는 조금 이 구약에 대한 권별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교재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를테면 이 심볼 중에서 중요한 어떤 개념들을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자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 또 2과에 넘어가게 되면 성경을 이루게 되는 기본적인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전하고 3과부터 본격적으로 구약의 권별 내용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과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그런 어떤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간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사실은 1권에서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1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간다라는 마음으로 1과와 2과를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익숙한 그림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사람의 형상이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의 형상을 왜 했냐면 사람에게 어떠한 모자를 씌우면 그 이 모자가 이 사람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이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모자라는 어떤 컨셉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은 아니시지만 이 하나님께 모자를 씌워 드린다면 어떤 모자를 씌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모티브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지식이에요.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하게 되는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새 노래로. 새 노래가 뭐죠? 하나님을 새롭게 안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우리가 새롭게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건 영원히 그 하나님의 새로움을 경험하고 그것을 노래해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대충 알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지극히 일부분을 알고 그 일부분을 안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에 충분하다는 것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그 한없음을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아는 것을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성경 공부만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도 올 수 있습니까? 경험적으로도 올 수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설교를 듣고 내가 성경을 읽고 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지식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보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이 던져집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한 문장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치유하신 치유의 손길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서 내가 경험한 가장 강력한 경험이 나에게 하나님을 규정하는 어떤 용어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모자를 씌워드리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 던졌을 때 이것이 정답이다 아니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학위 모자잖아요. 학위 모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위 모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나에게 지혜를 항상 부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모자는 뭐죠?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이게 호주 경찰 모자래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모자를 쓰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경찰이 하는 역할이 뭐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찰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모자는 뭐죠? 주방장 모자예요. 하나님께서 요리를 잘하신다는 개념을 떠나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나의 삶의 매일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러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4번은 쉽죠. 산타클로스 모자인데 우리에게 늘 선물을 이제 주시는 하나님. 그죠? 항상 푸짐한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는 뭡니까? 저는 미키마우스가 쓰고 있는 것만 늘 생각이 나는데 마법사 모자잖아요. 그래서 마법사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이제 왕관이죠.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 이 마지막 모자는 좀 생소한데 이것은 청교도 모자입니다. 청교도인들이 썼던 이 모자인데 엄격한 규율의 어떤 규제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규제하시고 어떤 틀 속에 가다 놓으시고 제한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라 그랬죠? 이게 반사경이라고 그러나요? 자꾸 이름을 항상 까먹는데, 어렸을 때는 의사 닥터놀이 하면 항상 이런 거 머리도 쓰고 했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빛을 이제 반사해서 이렇게 환자를 보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사를 상징합니다. 요즘에 의사를 할 때는 뭘로 해야 될까? 청진기 모자가 아니군요. 아무튼 이 의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질문한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그 하나님께 어떤 모자를 씌워드린다면 나는 어떤 모자를 씌워드리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경험이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국 나의 경험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규정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제한해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또한 내 안에서도 이미 경험된 하나님이 그 경험된 하나님으로만 존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으로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쉽게 거부합니다. 그러니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방향 안에서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셔야 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나에게 합당한 성적을 주셔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면 그 기대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틀을 벗어나면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이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끝없는 속성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선포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어떤 뭐라 그러죠? 동사적 의미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를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위는 다 사랑의 행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의 존재적 의미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상징할 수 있는 모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음 그림이죠. 가시면류관입니다.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요약된 그 성품을 우리가 모자로 상징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가시면류관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웬트 목사님의 컨셉인데 되게 좋잖아요, 그죠? 가시면류관, 이게 모자를 통해서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끌고 왔죠. 가시면류관에서 모자가 나왔는지 모자에서 가시면류관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 컨셉을 그렇게 잡으신 거는 참 좋은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가시면류관, 그리고 이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볼을 만들었어요. 이 옆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을 상징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볼입니다. 앞으로 이제 크로스 위에서 계속 이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원이 있는데 원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하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는 게 가시를 상징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시. 두 번째는 뭐죠? 네 군데로 나와 있는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방향성. 그래서 모든 방향을 향하고 있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게 화살표 모양이라는 거예요. 화살표는 시작으로부터 방향성을 갖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갖고 있는 건 이 역동성이고요. 제가 설명을 안 했네요.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 이거 자체가 사실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으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 안에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그 사랑이 이 화살표를 통해서 역동적으로 계속 흘러나가고 있는 이 형태,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상징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밑으로 가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을 하셨죠. 이 빨간색이 사랑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사랑이시다. 그러면 사랑을 담게 지어진 인간의 형상은 뭐겠습니까? 역시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랑인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도 다 무엇이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심플하죠,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랑이 어떻게 되었죠? 왜곡되어집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의 방향성을 상실해버립니다. 모든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사랑이 어디로만? 나에게로 나와서 나에게로만 흘러들어가는 이 사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일어나게 된 일은 뭐예요? 관계의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단절,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게 된 것,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계획의 핵심 목표였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뭐가 회복되는 거겠어요?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그죠? 됩니까?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이죠? 사랑을 정의 내려보십시오. 사랑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사랑.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겠는 것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한, 물론 이건 뭐 구약에 나오는 단어, 뭐 신약에 나오는 단어 이런 것도 써지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약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헬라어 단어가 갖고 있는 사랑의 개념들을 우선 설명을 하고 그 가운데서 각각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흔히 이거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어왔던 내용들일 겁니다. 첫 번째 이 파란색은 에로스예요. 에로스 하면 원래 좀 빨가야 될 것 같다는 선입견이 저에게는 있는데 아무튼 파란색이 에로스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 약간 통이 넓은 게 이제 여자일 겁니다. 뭐 바꿔서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상징적으로 하자고요. 이거를 뭐 또 너무 우리가 깊게 들어갈 건 아닌 것 같고. 자, 남자와 여자가 있고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너무 애처럼 그려놓긴 했지만 이 성인들에 비해서 키가 좀 낮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정에 해당하는 필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스톨게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딱 보기에도 가족처럼 생겼죠.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 마지막에 이것이 뭐냐면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죠?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교재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응답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되었는데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취함이 아닌 내어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의 방법이 사랑을 규정하는 것이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아가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감정이 바깥으로 표현되게 되는 행위들이 존재하죠.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단순히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표현의 방식, 외적 표현의 방식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인 거예요. 내적뿐만이 아니라 외적 표현의 방식. 그게 뭡니까? 그게 애정 표현이겠죠. 우정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할 때 가장 이 아가페의 사랑을 외적 사랑으로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습인데 이 모습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섬김의 모습을 모티브로 가져온 섬김이란 말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좀 나타내 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섬김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섬김의 중요성. 섬김은 뭐라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외적 표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고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 가운데서 계속 우리에게 어떤 물음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나라고 한번 해보시죠. 양팔을 벌리고 있는 의미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양팔을 벌리는 것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구역을 나누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이제 교자가 주장하는 대로 가보시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팔을 벌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나 스스로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점이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섬김을 외적 표현으로 사랑의 외적 표현으로서 섬김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식의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어디에 있냐면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이런 것들 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신호등과 요 재판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의지를 다하고 이거는 뭐예요? 너의 표정도 있으니까 감정, 마음을 다하고 이거는 너의 지식, 지혜를 다하고 이거는 너의 육체적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하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좀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가 외적 섬김으로서의 사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주로 즐겨 쓰는 기준은 뭐냐면요. 물질과 시간과 그리고 나의 에너지와 감정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긴다라고 하는데 내어준다라고 했을 때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심지어 나의 감정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어줄 수 있겠는가? 이것뿐만이겠어요? 훨씬 더 많겠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질이 흘러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쓴다는 것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이 시간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종류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종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목적은 아니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어주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섬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아니죠. 너무 빨리 갔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 중요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하고. 다 한다는 게 뭐예요? 100%. 할 수 있는 만큼? 아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힘에 지나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나침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 내어주는 모델.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다 내어줘요? 다 못 내어주죠. 그러나 다 내어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이 나타낸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 내어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내어줌의 모델로서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좀 이 그림을 통해서 하고 싶습니다. 내어줌의 모델로서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뭘 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창조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 분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그 교제 가운데 그 교제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삶.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 누리셨던 그 기쁨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기꺼이 초대하시는 것이 바로 창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창조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영원토록 유지하는 것, 이게 창조의 본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된 사랑, 잘못된 사랑, 뭐죠? 나 자신만 사랑하는 사랑이 찾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를 내가 더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해 주는 것에 집중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관계가 끊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우리의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 이게 죽음이에요. 지옥은 영원토록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시자마자 십자가에 바로 달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내어줌의 모델, 섬김이라고 하는 내어줌의 모델로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뭡니까? 그것은 자기 비움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비우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부터 예수님의 내어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성육신이 갖고 있는 의미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동안 뭘 하셨습니까?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종교적 관습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 질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순종을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게 다음 글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나타내 주신 것이죠. 이 따름이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으로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서, 죄는 뭐라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죄성이 남아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서, 저 로마서에 보게 되면 6장, 7장, 8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너무나 힘든 씨름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시는 것을 하시죠. 그래서 나의 죄성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여기 십자가 보이십니까? 나의 죄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래서 내가 이미 십자가의 죽은 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선이 점선이 아니라 실선이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바로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우리를 계속 이 땅에서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머물도록 놔두셨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에. 어떤 사명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셨던 그 순종의 질서를 따라 우리도 내어줌의 삶을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모델이 되어지는,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문제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해서 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날마다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사역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내 존재가 사랑이 되는 순간 우리의 외적인 현상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그 섬김이 무엇이죠? 내어줌으로 나타납니다. 취함이 아닌 내어줌.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게 되는 것은 1과에서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림 정도로 이제 사용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2권을 펼치고 하게 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결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우리의 지식이 늘어날 거예요. 두 번째는 지식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려는 일도 생길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다르게 되어지면, 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무언가에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필연적으로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예 모르면 그냥 모른 척하고 있지만 알기 때문에 사실은 논쟁이 더 심해지게 되어지죠.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이 성경이 나로 하여금 내 어깨를 꽉 잡고 있잖아요. 뭡니까? 내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도록 자꾸 나를 독려합니다. 이전에는 몰랐으니까 마음대로 살고 세상의 질서로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질서를 알게 되면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는 게 나에게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혹은 이것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혹시라도 내가 이런 질서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율법적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어떤 규칙과 율법과 같은 규례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면서 좀 불편한 삶을 살기도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전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행위라고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구원받은 자로 이 행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게 되어지는 잘못을 범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알게 되죠.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내 믿음이 성장한 줄 알았는데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다.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생깁니다. 근데 이 자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게 만드는 게으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일하게 만든 점.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냐면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게 좀 무서운 그림처럼 보인다고 했지만 이 파란 게 물이고 빨간 게 수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악당처럼 보이지만 다른 이웃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섬김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의 외적 표현인 이 섬김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제가 하는 표현을 하게 되면 취함이 아닌,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닌 내어줌,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성경 공부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구약의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거는 구약을 통해서는 도대체 뭘 보면 되겠습니까? 그냥 성경 각 권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좀 포커스를 두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구약의 시대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스라엘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하나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통치의 개념, 통치, 지울 수가 없네, 통치, 이 통치의 개념을 볼 거예요. 통치의 개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원리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루셨다면 그 다루심의 뭐라 그러죠? 실질적인
제사, 이거는 우리에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되진 않아요. 그러나 제사가 담아내고 있는 원리, 하나님께서 왜 제사라는 제도를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그 원리는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이제 보려고 할 거예요. 아울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샘플 백성이 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보였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타산지석을 삼게 되어질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와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셨는가와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제 리더로서 섬기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교회 안에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투영시키기 위해서 애썼는가, 이것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가냐면 요즘 저의 관심이 이 하나님 나라에 더 치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질서를 따라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목적처럼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원리가 완전하게 통용되는 나라가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나라이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서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망, 이 두 가지를 갖고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면 알수록 오늘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와, 이런 것들이 가능한 나라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히 가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소서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우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